전도서 11장에 나타나는 말씀의 주석들을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주석에 나타난 말씀의 방향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주석에 나오는 말씀들이 갈라져 있는 것은 하나는 현대적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쪽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말씀을 그냥 순수한 자체로 그냥 말씀을 보는 관점에서 본문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현대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걸 해상무역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무역을 하죠. 그런데 지금같이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무역을 할 때에 그 배가 한번 출항을 하면 안전하게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몇 채의 배를 보냈다가 한 대만 돌아와도 엄청난 수익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배를 보내서 3대, 4대가 가도 한 대만 돌아와도 그 배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것은 당시에 해상무역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보는 관점이 현대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2절 말씀을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분산 투자해라. 한쪽에 투자를 했다가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7, 8 한마디로 분산 투자를 해서 그것을 잘 지키는 거, 그게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겁니다. 왜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잘 되는지 모르니까 마치 요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하면 주식 한 군데다 몰빵하는 게 아니라 주식 여러 군데다 분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래서 이 지금 전도서 11장에 대한 삶의 제목이 뭐냐면 지혜로운 삶. 이렇게 한마디로 슬기롭게 인생을 대처하라. 슬기롭게 인생을 대처하는 게 뭐냐?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 위에 식물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상무역. 이 배가 가서 돈을 벌어서 올 건지 아닌지 그거 두려워하고 그거 겁을 내면 그 사람들은 투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본문을 그냥 말씀대로 본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보는데 허비하는 삶, 낭비하는 삶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그냥 살아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석이나 설교들을 여러 군데를 쭉 보면 말씀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데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현대적 관점에서 그냥 해상무역을 하듯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심을 가지고 투자해라. 그러면서도 한 군데 투자하지 말고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해라. 이렇게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들이
그런 설교들이 의외로 더 많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예요. 무엇이 더 쉬운가?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모험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완전한 헌신과 용기를 가지고 모험심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일까?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마치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은 바람의 길을 너무 잘 알잖아요. 태풍이 일본으로 꺾을지 중국으로 꺾을지 우리나라로 올라올지 태풍이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옛날에는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태에서 애가 장애가 있는지 장애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그 뒤에 나타나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믿음보다도 우리 안에는 내가 모험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투자하고 내가 모험심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한 군데다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산 투자를 지혜롭게 잘 해서 내가 수익을 내는 거.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분명히 그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거 낭비하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성적이었을까? 그때 당시에 그 여인들은 상식적이고 그 여인들은 합리적일까?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1년 동안 벌어야만 되는 그 옥합을 한 번에 거기다 다 쏟아 부어버릴까?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에서 포도주와 자기의 가지고 가던 기름을 가지고 상처를 씻고 그리고 가다가 주막집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오다가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일까? 그건 계산적으로 맞을까? 왜냐,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강도를 만났어도 이 사람이 부자였으니까 강도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아마 내가 돌아오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사람을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내가 돌아올 때 만나면 네가 한 거야. 이거 갚아줄게. 그리고 이자까지 붙여서 더 많이 줄 걸 계산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다. 합리적이요,
이성적이요, 계산적인 현대 삶의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분명하게 있다고요. 그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에게 그 말씀대로 그냥 그분이 일을 성취하실 거라고 믿고 사는 게 내 인생이 훨씬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모험심을 가지고 해상무역을 하듯이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투자하고 용기를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 가는 것보다도,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여기 했다가 연금 하면은 내가 보험 이거 들었다가 여기 망하면 어떡하지?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저기 분산 투자를 하고 머리를 쓰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게 오히려 편하겠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 말씀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잘 될지 알지 못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네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도 네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고 너는 그냥 부지런하게 사는 거,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지.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사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사는 거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8절 말씀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넌 그냥 즐거워하며 살아라. 즐거워하며 살아라. 그럼 즐거워하는 사람이 삶의 방법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청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년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년의 즐거움. 청년의 날, 그때의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사람, 만사를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두 가지가 떠나게 되는데 무엇이 떠나느냐? 10절 말씀 보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또 하나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근심이나 악이 내게서 머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네가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는 삶에 즐거움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듯이 우리 어디에다 막 투자를 하는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잘 될는지 어떨는지 내가 머리를 잘 써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게 몰빵이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쓰고 분산 투자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분산 투자 7, 8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4개는 잘 돼야 본전인데 5개가 잘 돼야 그래도 남는 장사인데
그래서 주식을 했는데 이 주식은 조금 오르고 이 주식은 떨어졌어.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조금 모질라는 거야. 매일 근심이 떠나지를 않아. 매일같이.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목사님 주식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럼 건강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에 대해 생각을 하면 내가 건강 지키는 것 같죠? 진짜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겁니까? 천만에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잘 먹고 그리고 내가 뭐 규칙적으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아침에 그렇게 늘 생활하던 사람이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다가 길에서 죽어? 그렇잖아? 아니, 그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야? 자기가 자기 관리 잘 못해서 그런가? 아니죠. 자기 관리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그거는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너무 우리는 성경 말씀 자체도 현대적 개념으로 성경을 읽고 현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작 그 안에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버리는구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살고 있지만 단지 나는 하나님 내가 모험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내가 분산 투자하고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단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필 라이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도서를 쓸 때에 거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본주의가 되기를 바라신다. 이 얘기가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이 옳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본주의 그게 뭐냐면 열심히 벌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열심히 버는 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면서 벌어야 되는 건가? 그게 빠져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믿고 맡기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건 맞습니다. 게을러도 하나님이 해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머리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그래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더 건강해져서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내가 기뻐하고 즐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일에 투자하며 사는 거.
다시 말하면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무모해 보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저거 믿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때로는 보여져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거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알지 못한다? 내 길이 내 길보다 높은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길이 네 생각보다, 내 길보다 더 높은 곳에, 내 생각보다 지혜롭게 내가 행하는 것을 넌 몰라. 그런데 그걸 이루고 성취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내 선한 말이 성취될 거다. 나는 여호와다.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내 말은 꽃은 시들어도 풀은 말라도 내 말은 시들거나 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은 반드시 성취되어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사야 지금 53장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지도 못한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성취하는 것처럼, 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 그것은 네가 한 일이 아니고 너는 거기에 숟가락도 못 얹었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하는 일이지 네가 거기 숟가락 얹어서 성취되는 일 아니야.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룻기 3장 18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전에는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다른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똑똑하게 더 살아야 될까? 그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에 집중해서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다윗은 골리앗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사는 거, 그게 훨씬 쉽고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 선택은 자유겠죠. 선택은 자유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난 세상 그렇게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막 난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난 훨씬 더 편한 것 같아. 나는 그게. 그러려면 기도하고 사세요. 감사하고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근심이 떠나가게 하는 거, 악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의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종종 우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참 열심히 벌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자 조금 더 준다고 거기다 다 맡겨. 그런데 원금도 못 찾아. 처음에 이자 조금 더 받는 것 같은데 원금도 못 찾아. 내가 볼 땐 분산 투자한 것 같은데 원금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차라리 그걸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나은 투자였을 수도 있지. 그게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십시오.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근심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악이 떠나가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우리는 늘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도 오늘날 현대적 개념으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서 떡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해상무역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고 뿐만 아니라 7에게 8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분산해서 투자해라 이런 말씀들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일을 지으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때입니다. 이 한 해도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나님 되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경제적인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해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